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교구 가족분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입으로 나눠서 부르셨는데 들리셨나요? 사자들이여 하시니까 들이여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육교구 분들께서 특송이나 이렇게 앞에 나오는 자리에서 작년보다 이전보다 점점 더 많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점심시간에도 또 굳은 날씨에도 전도도 다녀오시고 또 귀한 특송도 안 다녀오셨나요? 웅성웅성 하시는데 네, 다녀오셨죠? 예. 또 귀한 특송도 이제 파트도 나눠서 준비하시고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셨는데 빛의 자녀 또 빛의 가정 다 이루시는 우리 육교구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매번 감사하고 과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유초등부 예배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도 잘 못 지키고 사는데 그런 어떤 민망함과 과분한 어떤 부담감을 안고 항상 준비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추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 쪽으로 더 확실히 기울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할 때 어, 주중에 제 대학교 동기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대를 졸업한 친구인데요. 현재는 임상심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4년 동안 과 수석을 했고 나는 목회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험 치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병원 정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이 친구의 일입니다.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별의 별일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진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짜고짜 와서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리고 어떤 환자랑은 이제 상담을 하는데 대뜸 그 환자 왈 지금 제 몸에 선생님의 영혼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예?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 이 정신질환의 단초, 그 뿌리는 자기 결핍으로부터 오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내면이 약하니까, 자아가 약하니까 결핍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도 극복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의심의 싹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오늘 31절의 마지막 문장,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했겠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살면서도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는가? 첫째, 두려워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때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도 그런 수제자마저도 때때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한 척, 센 척하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성도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죠. 그 짧은 2초, 3초의 시간 동안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렇게 씩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모르잖아요. 우리 서로 다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의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르십니다. 두려움에서 의심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또 저는 곤충류 공포증도 있습니다. 피곤한 스타일이죠. 곤충을 보는 것도 힘들어하고 만지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동네 뒷산에 메뚜기 잡으러 가면 좀 먼 발치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덩치값을 못한 거죠. 높은 곳이 왜 무서울까?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곤충들 무서워할까? 막 제 몸을 기어다니고 해칠 것 같은, 제 건강을 막 해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건강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또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배를 모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배를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물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 그물을 낚아채서 얻어올리는 어획량을 가장 소중히 여겼을까요? 배를 소중히 여겼던 베드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배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무리를 종횡무진 누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이 나오는 노랫소리와 함께 배 위에 배 없이 물 위에 서 있게 됐습니다. 배 없이 물 위에 서 있게 된 거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배를 타고 물 위에 있던 사람인데 배 없이 두 발로 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줍니다. 물 위를 멀쩡하게 걸어가던 베드로에게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배 위에 있었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환난 풍파가 몰아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여기던 배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건강, 또 지식,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을 향해서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것이 있으니까 괜찮아 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 위에 있더라면 두려움을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을 만한 어떤 것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든든히 여기고 있는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이유를 이제는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든든합니다. 주님 덕분에 내가 안심하는 인생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은 두려워서 배 없이 두려워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옵게는 환난 풍파 몰아칠 때 곁에 계신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배는 없어도 돈은 없어도 건강 없어도 지식 없어도 도와줄 백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기를 소망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권면하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의지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면 두려움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연약한 곳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두려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셔서 두려움 이기고 의심하지 않은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의심하게 되는가? 믿음이 작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상태인 것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요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기도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나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연약한 믿음 어떻게 성장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철야 예배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잘되라고 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연에 주목하시고 그 가정 지키시고 회복해 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금양로 기도에 47분 오셨는데 이번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기에 두려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어떤 상황적인 관심보다 사실 예수님께 관심을 더 많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위를 걸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에게 있어 나를 두렵게 하는 풍랑이 무엇이고, 내가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은 어떻게 나를 건져주실까? 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또 내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려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무한한 손의 크기와 그 포근한 느낌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라.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바라며 그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할수록 헛것 보지 않게 됩니다. 허상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생각 안 할수록 헛것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느낀 적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봤다고 말합니다. 헛것을 본 거죠. 바람은 느끼는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작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두려워하고 바람을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고 임의로 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본다기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본다거나 이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그 위력을 알지 바람을 본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묵상을 안 하면 바람 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것에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바람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풍파 같은 것이죠. 그냥 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지 않게 되고 허상 따르지 않게 되고 실상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도 보게 되는 기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않고 그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우리는 또 언제 의심이 일어나느냐? 역설적으로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의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도 사실 도전한 겁니다.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28절,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서 혹 믿음이 작아서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일, 어떤 도전들을 해 나갈 때 혹은 이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도전할 때 그 도전을 하다가도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 좀 일어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맞춰보실래요? 우리 교회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역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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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F. DCF입니다. 다들 아시죠?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뜻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두드림, 칠드런, 페스티벌. 네. 어떤 뜻일까요? 두드림, 어린이 축제입니다. 네.
영어 교실 같네요. 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올해로 2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진행했는데 제가 한 디데이 한 2주 전부터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큰 실수 하나 빼먹은 것 같고 준비 안 한 것 같고 작년에 비해서 규모는 더 커졌거든요. 섬기는 선생님들도 30분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많은 헌신과 섬김과 또 그런 많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 진행하는 건데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시간, 선생님들에게도 사역적인 보람이 돼야 하는데 안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꿈을 꾸면 당일에 막 준비를 마치고 저 혼자 거기 서 있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아이들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거기에 초라하게 서 있는 그런 꿈. 제가 불안했나 봐요. 의심한 거죠.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감사하게도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명 이상 더 많이 와서 이 동네 아이들 7, 80명 이상 왔고 또 우리 유충 네, 우리 고종민 권사님처럼 반응해 주시면 편집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7, 80명 이상 왔고 네, 그중에 또 5명 이상의 아이들은 우리 비전스쿨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나친 비약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 드림 캠퍼스 두드림 교육부가 도전을 한 거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안 해봤던 거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도전해 본 겁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 전도하자라는 기획을 가지고 한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것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이 의심은 전무후무한 도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꿈꾸면서 여러 가지 길에 도전할 때 당연히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사명에 도전한다면 순간적으로 의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의심은 점점 줄어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습 그대로 질 수 없어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결단, 헌신을 가능케 했던 것은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늘 도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하다가 의심받는 사람,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 늘 축복하고 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음마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100번 엉덩방아 치다가 한 걸음 내디디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의 걸음도 그렇게 걸어가고 주변을 축복하고 용기 북돋으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서 큰 도전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 황혼이시라고요. 왕년에 뭐 다 해봤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틀린 대답입니다. 매일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고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삶에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도전하셔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과정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의심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맺는 열매도 풍성해지고 세상을 향해 더 넉넉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째, 두렵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이 작을 때 의심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생각, 주님 묵상 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일어나는 의심이 있다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뤄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교구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저물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더 진하게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연걸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주저없이 주님 선택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아직도 만연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예고 없이 찾아온 건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믿음이 약해서 의심의 늪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끝내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물 위를 걷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교구 모든 주의 성도들 물질의 회복,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처소의 회복 주장하여 주셔서 힘듦과 고난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고백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